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함께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거의 결론이죠. 사도 바울이 이 장엄한 선포와 함께 오늘 이 부활 논쟁을 마무리하는데 결론에 해당합니다. 5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호련히 다 변화되는 그 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 부활체라고 그러죠. 흔히 부활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서 간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전의 몸이 아니었어요. 일단 차원이 달라졌죠. 시간과 공간의 3차원에 갇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 예수는 못 알아보죠. 분명히 다른 몸이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른 모양이셨다. 그들이 봤던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육체 그대로는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육체 그대로였으면 그렇게 친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을 리가 없고,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분명히 다른 몸인 건 분명합니다. 차원도 다르고.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다른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또 비밀이면서 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데, 51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사실 비밀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나만 알고 싶죠. 그 놀라운 비밀은 사실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해요. 나만 독점하고 싶죠. 그런데 복음은 독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밀을 알려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건 자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만 알아야지.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비밀을 함께 나누고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비밀에 동참하게 되고,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냐면, 잠자는 사람도 변화되고, 52절 말씀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미 뭐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수장을 했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모두가 호련히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근데 어느 때냐면 52절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말씀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이 소리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 보면 그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몸이 변화되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묻힌 다음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소리 마치 알람 소리처럼 큰 소리가 날 것이고 우리를 깨우는 그때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다. 여러분 이 혈과 육 우리 혈과 육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몸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는 가진 않아요. 부활한 영원한 몸으로 가게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53절 5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다. 혈과 육은 썩죠. 우리 몸은 썩게 되죠. 매장하거나 그러면. 근데 그 부활체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너무나 신비해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막내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비니까 우리가 솔직히 깨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활체라는 게 뭔지를 우리 예수님 보여줬던 것 때문에 약간의 뭐 간접 경험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나중에 죽어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몸이 부활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 그때 우리 막내가 그 좀비 아니야 좀비? 좀비. 요즘 애들 그 왜 이렇게 좀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비 영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슨 영화도 좀비 영화 많고 또 애들 웹툰 보면 그 좀비가 많더라고. 우리 막내가 그런 거에 관심 많아갖고 썩지 않는데 몸이 그랬더니 아빠 그거 좀비 아니야.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걱정이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 사악한 것 같아요. 그 죽지 않은 몸으로 되는 걸 요즘 애들은 부활이란 걸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그 죽지 않는 몸이 돼 그러면 이 좀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데 좀비는 더럽고 좀 추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과 또 같은 것 같아요. 다시 산다는 것을 좀비로 이렇게 끌어가는 좀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한창 뭐가 유행이었냐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요. 몸이 변화 그 영화 뭐였지? 아니 강시 말고 그 부활에 관한 게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그 교실에 초등학교 교실에도 그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갑자기 들어 올라간다.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 책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게 변화돼 갖고 쑥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썩지 않은 몸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 다르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좀비를 생각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만 해도 휴거라는 단어 때문에 이 몸이 내 몸이 너무 아름답게 변해서 들려 올림을 받는구나. 휴거. 그때 휴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력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였어요. 교실에 오죽하면 교실에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교실의 반 이상은 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휴거라는 책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 좀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마귀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좀비는 다시 사는데 죽지도 않는데 사악하고 징그럽고 무서운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놓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이것은 신비고 이것은 비밀이고 이것은 거룩하다.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드레스 코드라고 그래요. 어디 입장하려면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초청장 받으면 오늘 축제에는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입고 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우리의 썩을 이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오늘 말씀처럼 계속 바울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 얘기하면서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리가 나타나셨을 때 그 몸이 예수님의 옛날 몸은 아니에요. 물론 손에 못자국, 창자국 그런 자국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증거로 삼으셨지만 예수님의 몸 자체는 성경에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저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선 거죠.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잖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의 혈과 육은 3차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3차원을 뛰어넘어서서 뭐 흔히 말하는 4차원 영성세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몸으로 호련히 변화해요.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변화되는 건 확실해요.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 드레스 코드에 맞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냐면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매장되었거나 수장되었거나 화장되었거나 상관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몸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드레스 코드에 맞게 부활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믿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55절 5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놀라운 선포죠. 사망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얘기해서 두 가지 다른 것, 사망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갇히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부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망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세요? 사망아 네가 뭔데. 이렇게 돼요. 이 말 표현을 원어로 보면 이게 약간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사망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두렵게 해. 이런 것이. 부활할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고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사자밥이 돼서 갈기갈기 찢긴다 할지라도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언젠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요즘도 어떤 분들은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르신들은 있어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른 어떤 노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저희 그 자녀들에게 의해서 저는 절대로 화장시키지 마세요. 왜 권사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몸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려 섞인 얘기를 정말로 하세요. 본인은 정말 화장하기 싫다고. 다 이거 태워주면 어떻게 내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려주죠.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몸들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 몸들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언어 유희 같지만 사망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는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어요. 사망에 대해서. 사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가 제가 참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역할 때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상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이 봤죠. 임종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대부분은 죽음 앞에서 떨어요. 그 믿음 좋았던 분도 물론 담대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 몇 시간 전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했어요.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평안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 사망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저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을 얻게 된다. 안심하고 죽으세요. 그 말이 저한테 깊이 다가왔어요. 아, 나 죽을 때 안심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안심하고 죽어도, 그렇게 죽어도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부활 제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활체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무디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읽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가 임종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서 열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의 그 영안이 떠져서 이 천국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끝내 승리하고 말았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이 말을 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다 내 눈에. 이 땅의 삶은 끝났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땅은 끝났지만 그러나 이 땅 끝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승리하는 날이다. 한 가지 더 남겼다 그래요. 여보,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제가 이걸 잘 기억해 놨다가 제가 먼저 천국 가게 되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 당신 그동안 수고 많았어. 당신 참 좋은 아내였어. 이렇게 한번 얘기하려고요. 참 담대한 건 부활에 대한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린 부활 생명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사망 넌 나와 상관없다. 오히려 사망을 조롱하는. 모든 인간은 사실 사망 앞에 노예거든요. 죽음 앞에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예요. 우리가 다 사실 그렇죠. 그런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썩을 몸이지만 그러나 부활체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 참 놀랍게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이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7절에서 58절 같이 마무리를 하는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의 결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시. 이 모든 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영원한 승자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승자예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완전한 루저죠, 루저. 그런데 그가 딱 죽을 때, 그가 이 땅의 삶을 끝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에스코트해 줍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거지 나사로를 딱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그를 에스코트 해줘요. VIP 모시듯이.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장면,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누가 그것을 보면 그를 패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승자의 모습이죠. 반면에 그 부자,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굉장한 이름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억되지 않았던 그 이름,
그가 패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 부활의 이 거룩한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다. 그래서 5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승리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좀 높아지는 게 승리일까요? 우리가 원하던 그 무엇을 얻는 게 승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그래서 거룩한 승리의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 땅의 삶은 우리를 흔들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흔들 거예요. 비교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흔들게 만들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나중에 거룩한 승리라고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그래서 더욱 힘썼던 게 뭡니까? 늘 힘썼던 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썼어요. 그가 이런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위더처치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제가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너를 위해서야?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야? 제가 어제 구목사하고 한참 통화했거든요. 구목사를 위해서야? 아니면 니네 어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위더처치를 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예, 주님,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수 있고요.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를 위한 열심을 갖게 된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담대하게, 오늘을 더 성실하게, 특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게 될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부활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자녀를 위해서 산다. 예,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가정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업하는 사업체도 주님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예요. 이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